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을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느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수를 지키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묻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주 안에서 기쁨의 길, 승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하며 삽니다. 무엇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 구합니까? 육신 있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을 맨날 구하면서 그러다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국의 한 귀족이 인도의 한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로 줬습니다. 트럭을 선물로 주고는 알아서 잘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몇 개월 후에 인도의 이 영주의 집으로 방문을 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황소 3마리가 이 트럭을 끈으로 묶어가지고 트럭을 끌고 가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는 이 영국의 귀족이 트럭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트럭을 쓰는 법을 직접 보여줍니다.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휘발유를 트럭에다 넣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는 소를 그 트럭 위에다가 태우고 그리고 줄로 묶어갖고 소들을 채워서 끌고 가는 거예요. 소 3마리가 트럭을 끄는데 힘들게 끌고 갔는데 트럭으로 해보니까 소 몇백 마리가 할 일을 트럭이 그냥 쭉 하는 걸 보고는 이 인도의 영주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운전하려고 가려고 하다 보면 마치 황소가 트럭을 끄는 것처럼 인생 길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내가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오늘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행하여 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먼저 기도할 것은 주여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성령의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를 먼저 구할 때 그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기름을 넣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로 내 인생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과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분별의 영과 그리고 지혜의 영을 통해서 내게 주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사용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관리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을 불러요. 왜 불렀을까요? 민수기 32장 5절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최고의 승리를 거둬요. 최고의 승리를 거둬가지고 아주 전리품을 풍성하게 얻는데, 이 풍성한 전리품 중에 가장 좋았던 전리품이 뭐냐면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목표로 가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땅은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이 땅인데 목초지가 그냥 쫙 펼쳐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목축을 하는데 지금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끌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터를 닦고 여기서 이 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옵소서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청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지금 여기보다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원래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축이에요. 다 소나 양을 키우는 족속들입니다. 이들의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요? 니들만 양 키우고 니들만 소 키우고 니들만 목축하냐? 다른 지파 사람들 다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키우고 다 목축하는데 그들도 이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걸 그들도 보고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요단을 넘어야 돼요. 요단을 넘어서, 그리고 요단을 넘으면 그냥 여기 너희 땅이다 하고 그냥 죽습니까? 아니죠. 싸워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많은 목숨들이 지금 죽어가야 될까를, 그런 일들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선뜻 이 땅이 좋지만 내 땅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들은 지금 이 땅이 좋다고 다른 백성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차마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만 지금 내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 하면서 그들의 이기주의에 노여워하는 거예요. 노여워하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어나가고 있는 그 말과 그 일을 왜 너희들이 반복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가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처자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기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읍을 쌓고,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동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앞장서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적들 앞에 맨 앞에 서가지고 우리가 우리 동족들이 땅을 차지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하고, 그리고 설령 그 땅에서 아무리 좋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땅을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로부터 그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땅을 성읍으로 건축하고 그 땅의 이름을 길르앗이라고 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어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앞에 이제 첫 말씀이 요단을 건널 것이고, 그리고 세 지파를 불러서 모세에게 행했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모세오경 해갖고 모세오경을 따로 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서가 따로 나와요.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모세육경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 세대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어요? 노예 정신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모세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인데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지 못해요. 반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지도자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시작이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너희의 발이 닿는 그곳을 다 뭐라고요? 너의 땅으로 내가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니라. 이 얘기예요. 백성들은 준비가 됐는데 지도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지도자가, 여호수아도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고, 모세와 같은 역사, 아니 모세가 이루지 못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모세 뒤를 이은,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이 여호수아가 완성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너희의 지도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애굽화된 세대입니다. 이들은 사명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눈앞에 보이는 탐욕과 공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대입니다. 이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출애굽해서요, 뭐 우리 많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애굽에서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기껏해야 일주일이면 끝나는 길입니다. 자, 직진으로 쭉 가면. 근데 하나님이 그 직진으로 가는 길에는 누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으로 지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이 백성들이 마음이 돌이킬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먼 길로 삥 둘려서 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기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별로 없다고 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기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대 때는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이세요. 왜 그럴까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보여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돌쳐서 물도 먹여주시고요, 먹을 수 없는 물 치유케 해가지고 마시게 하시고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의 그 뿌리를 조금이라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배고프거나 조금만 목마르거나 하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이 좋았다고 합니다. 모세 세대의 특징은요, 뒤를 돌아보기를 좋아하는 세대예요. 앞으로 나가는, 내 앞에 있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이까짓 것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문제 없어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 난간을 해치고 부딪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노예 시대 때라도 그래도 먹고 마시고 걱정 안 하는 그 시대가 좋다고 하면서 자꾸 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차지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뛰어났지만 백성들이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세상을
가질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들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달라요. 이들은 애굽을 돌아보지 않는 세대입니다. 이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두려움 없이 1년에 딱 한 번 범람하는 시대예요. 요단강은 좁네요. 지금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곳에 거기 가면 넓이뛰기 좀 하면 다른 바퀴를 가면 폴짝 뛰면은 건널 수 있을 만큼 조그만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이 한강처럼 클 때가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언제냐면 우기 때.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면 1년에 한 번 범람하는 그때예요. 그러면 옛날 모세 세대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 며칠만 기다리면 물 잔잔해지니까 그때 건넙시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호수아의 세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법궤 쥐고 발을 담그라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범람하는 강물 위에 범람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담그니까 어떻게 해요? 강이 멈춰요. 그리고 벽을 쌓아요. 강물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 강물이 벽을 쌓고 있는 그걸 보면 어떻게, 저거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요단을 건너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제7일 때 7바퀴 돌고 소리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왜 이 짓 합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그대로 따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지가 그냥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세대는 당연히 전쟁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무기를 입고 눈에 보이는 적들하고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한 전쟁이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서 10장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기브온 종속을 치러 아모리 군대가 왔어요. 그들을 쳐서 이겨가는데요, 해가 뉘어뉘어 질 시간이 다가와요. 여호수아가 지를 해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아, 거기 멈춰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태양이 멈췄어요. 우리 나가서 한번 지금 저 태양 보고 멈춰! 해볼까요? 쓸까요? 안 씁니다. 여호수아도요, 자기가 태양아 멈추라고 소리친다고 태양이 멈출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추라고 지금 소리쳤을까요?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온 이 아모리 군대를 진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이때예요. 그리고 이들을 전쟁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끝나요. 그러면 이들이 해가 지면 추적을 못해요. 추적을 못하면 이 아모리 군대들이 다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명하셔서 행한 이 전쟁의 이때 아예 이 아모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실 줄로 믿고 지금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회가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태양이 멈췄고 달도 저 아래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모세 세대의 신자입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세대의 신자입니까? 인생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요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호수아 세대의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준비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쉽게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내게 있어야 내가 바라지 못하고 내가 꿈꾸지 못했던 일들도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갖는 오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요 그래서 세 지파 사람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먼저 복 받았으니까 복 받은 자의 책임이 있음을 기억을 하고 모세에게 복을 달라 하면서 너희 입으로 서원했던 그것 너희들이 지켜라. 내가 먼저 복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너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 도로 뺏어간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은 신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지키고 온전히 기억하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 속에 수없이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희에 온전히 임할 것이고 너희의 길러한 영토가 온전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 세 지파의 사람들이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우리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패하도록 계획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된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명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명이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신 은혜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믿으니까 우리 눈치 보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더니 절대적으로 여호수아의 명에 절대적으로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행진에 절대적인 승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절대적인 승리 얻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함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디 전도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디는 목사가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할 수도 없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전도자예요. 그런데 어느 집회에서 전도 집회에서 무디를 초청해서 이제 준비하려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여기도 무디 저기도 무디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으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하면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존경받고 있는 한 원로 목사님이 조용히 웃으면서 그 젊은 목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독점하셔서 지도자로 세우셨고 백성들은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 따랐어요. 그래서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웠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대장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를 독점하셔서, 내가 주님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독점하셔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얼마나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이 염려가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 쥐어뜯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한다 해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이 나를 독점해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나를 사용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내 앞에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맡길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복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내 스스로 결단해서 그것을 쳐서 내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나를 독점하시고 성령이 나를 독점하시도록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삶의 문제, 내 모든 근심과 걱정, 그 싸움에서 나를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